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는 별명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붙어 있는 별명은 무언가 하니 라틴어로 가우데테. 그 뜻은 기뻐하라, joyful, rejoice. 오늘 세 번째 주일에는 바로 기쁨의 주일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슬퍼하라. 맨날 허공한 날 슬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누구로 인하여,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시는가? 하나님, 내 삶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 마음의 밭은 쩍쩍 갈라져 버린, 메말라 버린 그런 흙바닥 같은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기뻐할 기쁨은 예수로 인한 기쁨이요,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는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려고 쥐어짜내지 마십시오. 교회 바깥에서는 울상인데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웃는 가면으로 갈아쓰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쥐어짜서 기뻐하라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기뻐하십시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날의 찬송이 오늘 우리 입술에 있지 않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슬프다 진짜 오셨네. 이러한 탄식의 노래가 아닌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나님께서 모래알보다 많은 인생들 중에서 나를 택하시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도록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항상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지 않아서, 고장나지 않아서, 암병이 없어서, 근심과 걱정이 없어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내 인생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암울하고 답답하고 보이지 않고 그저 오늘 밤 눈 뜨지 않았으면 이대로 그냥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마음이 절절하지만 내일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눈 뜬 곳에서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며 살아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눈을 뜨든 저 땅에서 눈을 뜨든 내일 눈을 뜰 것입니다. 눈 뜬 곳에서 감사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사진 한 장을,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또 있습니까? 이 그림 아닌데. 네, 준비가 되면 띄워주실 겁니다. 그러면 설명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라고. 이 그림은 누가 그렸나? 30년 넘도록 성경 이야기를 모티브로,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장면들을 영감받아 가지고 그림을 그려오신 김기원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딱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누가복음 1장 41절을 묵상하다가 영감 받아가지고 그려낸 그림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 속의 두 여인이 누구인지 감을 잡으시겠습니까?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인데 어느 쪽이 마리아고 어느 쪽이 엘리사벳으로 보이십니까? 오른쪽이 마리아로 보입니까? 왼쪽이 마리아로 보입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둘 중 하나. 왜냐? 이름표가 없어가지고 누가 마리아다 누가 엘리사벳이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 그러니 작품이니 여러분 자유롭게 영적 상상력을 동원하셔가지고 그저 이 사람이 이 여인이 마리아이겠구나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제가 먼저 받았던 감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작품 속에 나타난 이 여인들의 표정이 참 감동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이 여인들의 표정이 나한테 있는가? 그림을 한번 내려주시겠습니까? 복중의 생명을 잉태한 여인들, 이 여인들이 그 생명의 진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태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느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이 여인들이 복중에서 그 생명의 진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막 치밀어 오르는 이 기쁨으로 기뻐하다가 마침내 어떻게 하냐?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그 기쁨을 막 터뜨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우데테, 기뻐하라. 가우데테 인 도미노 셈페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나는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기뻐하고 있는지, 기뻐하라고 하시는데 그래 기뻐해야지, 나 슬프다 진짜 오셨네 부르다가 끝날 인생이었잖아,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기쁘다 구주 오셨네로 준비하며 살게 하셨으니 내 어찌 기뻐하지 않으리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위에, 여러분이 속한 가정 위에, 또 여러분이 일주일간에 땀 흘리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영적 전쟁터 위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덮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찬가로 불리우는 마나피카트라고 불리는 대목입니다. 우리 한번 46절부터 48절까지 우리 함께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이 노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기를 복중에 품은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놀라운 일을 베푸신 그것을 인지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향하여 드리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놀렐루야, 그리고 할렐루야. 처음에는 놀렐루야 하다가 곧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송축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랍니까?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지도 못한 기가 막힌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났습니다. 세상 천지에 나 같은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나 정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을 나한테
행하신 겁니까? 이 여종의 비천함을 하나님이 돌보사 은혜 베푸시고 복되게 하셨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뭐라고 노래하냐?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복받은 여인이요, 당신은 택함 받은 여인이요 라고 막 부러워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래가 우리의 삶에 일어났습니다. 마리아를 보고 복되다라고 말하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그 아들을 품은 참으로 복받은 여인이요, 오고 오는 세대가 2000년이 넘도록 마리아를 향하여 축하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가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참 요란합니다. 저렇게 기뻐할 건가? 저게 뭐라고? 이제 곧 네 삶에 일어날 일들이 나는 훤히 보인다. 여러분, 마리아가 저렇게 좋아가지고 신나하는 이유는 마리아에게 첫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셨습니까? 책 속에서 알던 하나님, 그저 관념으로 알던 하나님, 그래 허연 수염 달고 산신령처럼 계실 만한 하나님이 그 책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아무개야 너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무개야 괴롭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다가온 그 순간 여러분 경험하셨다면 마리아가 기뻐하는 것 이해해 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 속에 계실 줄 알았는데, 책 속에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 하나님이 책을 뚫고 나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혼자가 아니란다, 그렇게 말씀으로 다가오신 그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유력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금수저 은수저도 아닌걸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름 불러가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힘들지? 살기 힘들지? 눈뜨기 싫지? 답답하지? 괜찮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셨더라면 마리아의 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줘야 할 것입니다. 49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49절부터 5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맞습니까?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계십니까? 성경이 증언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고 제대로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사는 것은 힘들고 괴로워서 기도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엉뚱한 데 가서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 나 좀 도와줘요. 전화해서 부모님께 도와달라 하거나, 유력한 사람에게, 형제들에게 전화해서 나 좀 도와줘. 여러분, 그게 기도 아닙니까? 엉뚱한 데 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저와 여러분은 엉뚱한 곳이 아니라 제대로 된 번질수를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는 사람, 그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마리아는 어떤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가? 우리 돌아보십시다. 마리아는 말씀 속에서 구약의 옛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지금 만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의 이 고백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옛날 우리 민족 가운데에 보내주실 것이야, 비천함을 돌볼 거야, 교만한 자는 흩어버릴 거야 라고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약속들이 오늘 마리아의 이 기도 속에, 찬양 속에 고스란히 고백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요술 지팡이의 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달라고 하면 어린 자식들에게 시퍼렇게 날이 서 있는 칼을 네가 원했으니 가져라 하고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셨고, 다 기억하고 계셨고, 그때가 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면서 기도 많이 하셨지요? 후회가 될 겁니다. 그때 좀 구체적으로 기도할 걸, 그때 구체적으로 기도할 걸, 너무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은 받았는데 아쉬운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고 저렇고 저래가지고 이런 사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걸 그저 믿는 사람이면 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진짜 믿는 사람만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가족, 남편, 아내, 자식, 가장 귀한 자식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잊어먹어지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결코 잊어먹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담겨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러 와가지고 앉았는데 하나님 힘들어요, 죽겠어요, 괴로워요, 슬퍼요 로 시작해서 여전히 기도가 끝날 때까지 슬퍼요, 힘들어요, 마음 아파요 로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주랭랑을 쳐버리지는 않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기도를 보면 감정, 기쁨 고스란히 녹아있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기도 가운데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54절 말씀 보실까요? 54절과 55절 말씀 하나님, 우리 합독하십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오늘 이루시는 것을 제가 봅니다. 할렐루야. 내 삶에 일어난 일은 놀렐루야지만 하나님은 이 놀렐루야가 할렐루야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말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맛보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말이 되게 하시더라. 여러분의 나이가 많아지고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이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말도 안 돼. 그런데 말이 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사방이 닫혀 있는데, 그래서 하늘을 쳐다봤더니 하나님이 끄집어 올리시더라. 말도 안 되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면서 살아서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드십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이 되게 하실지를 한번 보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제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거 아시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말이 되게 하실 겁니까? 제가 그것을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살아가고 있으시다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어떻게 되리라?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니들이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구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받게 될 것이랍니다. 그로 인하여 기쁨이 넘쳐나가지고 좋아 죽을 거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성경은 증언하고 약속합니다. 기쁨이요 평강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부담 주십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고백하지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킵니까? 집에서 편하게 누워있고 싶은데 왜 자꾸 예배당이 보이게 하시고, 내일 주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도가 보이게 하시고, 지난주에 안 온 성도가 생각나게 하시고, 자꾸 전화라도 한 통화 해보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까? 나도 편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부담과 짐덩어리가 아니요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지금껏 살면서 말이 되게 하셨으니 제 삶의 간증을 제가 기억하면서 앞으로 1년 뒤에 오늘을 보며 그래, 역시 하나님께서 말이 되게 하셨어 라고 노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미리미리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하도 해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꼼짝도 안 해. 세상 사람 예수 다 믿어도 내 남편은 안 돼. 세상 사람 다 믿어도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한영원 전도 축제를 앞두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세상에서 못된 짓은 아마 1등으로 했을 겁니다. 여러분의 성격과 기질을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사도 바울처럼 1등으로 앞장서서 핍박하고 무시무시한 시어머니나 무시무시한 시아버지가 되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 나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저 사람을 말이 되게 하셔서 저 사람의 입술로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 그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서 예배하는 것이 거저된 것으로 아십니까? 누군가가 우리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누군가가 우리 이름 불러가며 울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는 스스로 하십니다. 성경의 사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을 구원하실 때에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더라. 심지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조차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한 영혼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누가 나의 소망이라? 주께서 내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무엇이 되심이라? 내 기쁨이 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힘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으로 기뻐하십시오.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힘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욕으로 욕심으로 잘못 쓰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 영을 살리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는 약속을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약속을 담아서 기도하십시오. 힘들어서 기도하러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힘들다고 오십시오. 그러나 할 수만 있으시다면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요.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고 하셨지요. 저는 그 약속을 의지합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그 약속이 기억나도록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마리아의 노래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